우리 성문교회 강단을 허락하신 임시 당회장 목사님과 또 당회원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당회원들 분과 면접을 보았는데 그리고 꼬박 한 주일을 지나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민과 또 기도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설렘 반, 또 부담감 반으로 지난 한 주간을 자는 둥 마는 둥 또 먹는 둥 마는 둥 그렇게 보냈습니다. 제가 모시고 있는 이 담임 목사님에게 우리 성문교회에서 면접을 잘 마쳤고 또 다음 주일에 설교를 하러 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또 목회의 대선배시고 하니까 이런저런 좀 조언을 들으려고 그렇게 질문을 했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목사님이 단 한마디만 저에게 하셨습니다. 전 목사 가서 꼭 웃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웃고 있나요? 저는 그 억지로 웃는 것을 잘 못합니다. 웃음이 나와야 웃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필요하긴 한데 참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워낙 사람이 진실하다 보니까 가식이 잘 안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저희 집사람도 당신 꼭 웃어야 돼 계속 저한테 조언 아닌 조언을 해서 오늘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웃으면서 한번 설교를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문교회에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보통은 선을 보이는 설교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에게 선을 보이는 설교가 어디 있습니까? 선을 보인다 그건 맞지 않고 그냥 하나님 생각 많이 해보니까 그냥 제 스타일대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드렸고 저도 예배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 뜻에 합한 말씀들을 최대한 잘 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좋은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일까요? 요즘에는 정말 참 목회자도 많지만 실력도 쟁쟁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솔직히요,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도 기적과 같아요. 저는 사실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이 그렇게 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실력이 있고 얼마나 유능하고 또 얼마나 잘생겼으며 또 키가 큰 분이 많은지 모릅니다. 저 여러분 보실 때 키가 별로 안 크죠? 감사합니다. 저를 배려해 주셔서 대답을 안 해주시네요. 그냥 크다는 걸로 알겠습니다. 정말 요새는요, 학벌도 좋고 또 외모도 출중하고 그야말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금수저 출신들이 많이 이렇게 목회 현직에 감당하게 되죠. 금수저 출신은 뭘까요?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2대, 3대 목회자 집안 출신 이런 분들이 사실 또 교계에서도 대우를 받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나 저는 해당되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자체도 저는 기적이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주얼 시대죠. 보기 좋은 음식 먹기도 좋다고. 목소리도 중요합니다. 매주 듣기 거북한 목소리로 매주일 설교를 해야 되고 그 거북한 목소리를 매주 들어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설교를 듣는 일이 고역일 수 있습니다. 기왕이면 다홍치마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것이 다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외모나 학벌이나 가문이나 이런 거 사실 본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좋은 목회자에게 있어 반드시 갖춰야 할,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거룩한 가치를 추구하도록 성도들을 가르치고 세워줄 수 있는 목회자, 그자가 진정 좋은 목회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목양하는 성도들이 건강을 잃었다고 그것 때문에 저를 하나님이 책망하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섬기는 자녀들이, 교회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 못 가고 대기업 취직 못하게 된 것으로 하나님이 너 사역 왜 그렇게 해? 라고 야단치지 않을 겁니다. 성도들이 많은 연봉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 가난하게 살아도 그것을 나의 책임이라 그렇게 혼내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물론 저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사업이 성공적이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두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치 않게 만들고 예배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도록 목회자가 만든다면 저는 그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목회자는 뭘 해야 하는지를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무엇을 위해서 목양해야 하는지, 성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걸 줄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비결을 가르치라고 목회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의 것에 관심하게 만드는 것이 목회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안 가르쳐도 자동적으로 합니다.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필드가 세상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은 우리 성도들이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살면서 물들 수 있는 그 세상적인 가치에 창념하지 않고 거룩하고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도록 교정하고 인도하고 가르치는 일, 바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재정이 풍부한 교회, 큰 건물이 있는 교회, 첨단화되고 세련된 시스템이 있는 교회, 좋은 교회일 수 있겠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건 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다 태워질 것입니다. 이 좋은 건물 천년만년 가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우리는 좋은 교회로 그 기준을 삼을 수 있을까요? 거룩한 가치, 영원한 가치로 교회를 세우는 목회자가 있는 교회, 그리고 거룩한 가치, 영원한 가치로 채워진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성문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지냅니다. 10개월 동안 잉태된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하는 일이 뭘까요? 이 세상에 더 나아가 살아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눈도 만들어지고 코도 만들어지고 귀도 만들어지고 손과 발도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은 사실상 10달 동안 세상에 나아가 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닌 것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영원한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천국과 천상이 존재하는 것을 아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저 영원한 나라인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이 땅을 사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 여러분 사셔야 하고 무엇을 목적하고 무엇을 가치로 두고 사셔야 하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불에 타지 않는 것, 남는 것이 있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해 주시는 것, 그걸 갖고 있는 자, 그걸 이 땅에서도 채우려고 노력하는 성도,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연수가 70이 되든 80이 되든 90이 되든 저 천국을 향하여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책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처럼 해를 받지 않고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은 타지 않는 것, 영원한 것, 거룩한 가치들로 저와 여러분 자신을, 그리고 영혼과 내면을 채워갈 때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성문교회가 거룩한 가치들로 채워진 성도들이 많은 그런 좋은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